안녕하세요. 상암교회 영유아부 고목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해결되고 또 확산이 저지가 되어서 다시 영유아부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영유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3주 동안 진행했던 부모 성경학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3주 동안 부모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성경을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사랑하며 더 많이 읽는 엄마 아빠들이 되셨는지요? 이번 부모 성경학교가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수 있는 엄마 아빠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신약의 서신서와 요한계시록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엄마 아빠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신약의 서신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신서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서는 다른 말로 하면 편지죠. 우리가 편지를 언제 쓸까요? 연애 편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연애 편지는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있는 편지들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썼습니다. 로마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인류 구원은 이신득이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와 구원에 관한 교리를 가르쳐준 책 로마서입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는데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쓴 책이 로마서입니다. 곧 로마서는 복음과 구원에 대해 매우 체계적인 대답을 준 책입니다. 바로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사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성취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복음의 핵심을 이제 로마서 앞부분에 1에서 4장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3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 이후로부터는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3장인데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준 책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가 가르쳐주는 복음의 핵심은 구원, 교리, 이신득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 책 로마서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라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만에 세운 교회, 그래서 16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만에 세운 고린도 교회는 다른 한편으로 영적인 질병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강파 문제, 성 문제, 우상에 바친 음식 문제, 예배 때의 방언이나 여자들이 얼굴을 가리는 문제, 성 만찬, 부활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투성이인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갖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나열합니다. 먼저는 당파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잘못된 성윤리와 가정 문제, 세 번째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 네 번째 교회의 생활과 예배 때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 잘못된 부활관에 대한 문제를 다시 바로 잡아주는 책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의 영적 질병이 발생할 땐 어떻게 치료할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같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도덕적인 조언이나 영성을 위한 레시피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딛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 책 고린도전서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린도후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자기의 고난과 자기의 힘듦을 기록한 13일의 금요일 같은 교회 13장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인들은 변화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오히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받은 사도이다. 약함과 고난을 자랑한 일종의 사도 바울의 자서전 성격을 띠고 있는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는 13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고린도후서의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과 복음을 전하다 당한 고난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과 연보를 요청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사도직 변호와 그의 자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과 고난을 자랑한 사도 바울, 그는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것과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세상에서는 성공과 교양 그리고 부유함에 대해서 자랑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겸손과 약함, 낮아짐을 자랑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의 역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것이지만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고린도 후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후서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는 이와 같습니다. 이단을 단절하고 성결하며 화목하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한번 부탁한 내용이 고린도 후서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옛 육신을 벗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라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 육신을 벗고 새 사람으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정한 죄는 이제 죄의 형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형벌은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 없죠. 그렇다면 우리 죄의 형벌과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죄의 형벌과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방법이다 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해방과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의 첫 번째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9가지 열매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갈라디아서였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자. 바로 육신의 생각은 이제 그만 6장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또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며 또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영광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새 삶, 성도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교회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 및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곳이며 교회가 가정, 사회, 공동체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영적 전쟁이 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교회란 성도의 하나 되는 연합체임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교훈을 합니다. 4장 1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에베소서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이와 같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전신 갑주를 입어 성도로 살아가자. 교회가 무엇인가 가르쳐주는 책 에베소서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빌립보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는 어떤 교회일까요? 빌립보는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많은 교회 4장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이유로 박해받는 빌립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경제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죠.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환경을 초월하는 삶, 바로 빌립보 교회가 보여주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충만한 기쁨을 가르쳐주는 서신서입니다. 빌립보서는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의 상황을 기록하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의 삶,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추천서를 쓰고 네 번째로는 원수들에 대한 위험과 경고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바울의 감사를 다시 한번 빌립보 교회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어떠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자. 이는 그리스도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기쁨을 사는 삶입니다. 2장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록하였고 3장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기록한 책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키워드는 이와 같습니다. 기쁨을 감사로, 겸손으로 표대를 삼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다음으로는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사기꾼 이단을 조심하라 4장입니다. 이단과 불건전한 가르침, 또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어 있는 골로새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들은 금욕주의나 신비주의, 천사 숭배와 같은 거짓 가르침들에 휘둘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짓 가르침에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는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의 중요성을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골로새서 4장은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존귀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단의 불건전한 가르침의 독소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신자의 연합의 의미를 깊이 알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책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의 중요 말씀 골로새서 1장 18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골로새서의 키워드는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시다. 메시아의 존귀하심 기록한 책 골로새서입니다. 다음으로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오실 예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실 예수 5장입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풍성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몇 가지 잘못된 생각이 있었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순교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이와 같습니다.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의 사랑을 갈라 놓을 수 없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먼저는 신실함에 대한 감사와 격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행동과 재림에 대한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때에 어떤 상태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성도는 날마다 믿음과 사랑,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최선의 삶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와 격려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었고요. 그리고 재림의 때에 부활한다는 부활의 소망을 가져다 주는 책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다음으로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세상 종말에 흔들리지 말아라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박해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해 두려워하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까? 또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기록한 책이 데살로니가 후서인데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무지나 혹은 현실에서의 도피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중요성과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과 교훈을 주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로는 인내하는 성도에 대한 감사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교훈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으른 자들에 대한 경고로 마치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과 마지막 심판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기록한 책. 데살로니가 후서는 종말의 시간 연대를 추측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소망과 인내, 현재의 자리에서 성실하라는 가르침을 준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림을 오해하지 말고 성실하게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가르침을 준 책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다음으로는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 전해준 목회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육사 생도처럼 바른 목회자가 되어라.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신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위해 쓴 목회 지침서인데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3가지 처리해야 할 임무를 주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거짓 선생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맞선 바른 진리를 선포하라. 두 번째로는 바른 자격 조건을 갖춘 직분자를 선출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상에서 선한 행동을 하는 성도를 양육하라는 임무를 주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6장인데요. 첫 번째로는 교회와 직분에 관한 지시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모데의 개인적인 사역에 관한 지시를 기록한 것이 사에서 6장입니다. 디모데에게 준 목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를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교회가 진리 위에 바로 서고 성도들이 거짓되는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것과 성도의 부름에 합당하고 거룩하고 착한 행실을 하라는 것과 세 번째로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직분자를 선출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과 목회의 원리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디모데전서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모데의 사역을 격려하며 목회의 자세를 가르쳐준 책 바로 디모데전서입니다. 다음으로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또 같은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 4장입니다. 사랑하는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언적 편지가 디모데의 후서입니다. 디모데에게 주는 개인적인 편지를 넘어서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의 목회자들에게 주는 지침서이기도 하죠. 목회란 예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의 유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는 디모데의 부르심과 권면을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에게 충고와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탁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헌신과 훈련입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는 먼저 병사, 경기하는 자, 농부 3가지 이미지를 통하여 헌신과 훈련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전달하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신실함을 기억하라. 그것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유언적 메시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 후서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련을 극복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와 모든 목회자들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유언적 메시지 디모데 후서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디도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는 그레데 교회에 있는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라 3장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레데 교회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 디도에게 준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디도에게 교회의 지도자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과 행동에서 바른 진리를 수호해야 한다. 그리고 성도의 거룩하고 선한 행실을 가르쳐야 한다는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가르쳐준 것이 디도서의 특징입니다. 디도서는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사와 디도에게 맡겨진 사역을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른 교훈을, 세 번째로는 경건한 새로운 삶을 기록한 것이 디도서입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은 우리는 디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교회는 공동체 변화의 촉매제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문화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참여하지 않지만 선한 것에는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과 공동체를 위한 헌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주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 복음 전달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는 것이 디도서의 특징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디도서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도의 목회를 격려하며 말씀을 실천하라는 가르침을 준 책, 바로 디도서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빌레몬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을 기록한 책입니다. 바로 한 번 용서해 줄 수 있겠니?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서신서입니다. 가장 짧지만 가장 격정적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출신의 부유한 로마 시민이었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큰 해를 끼치고 도망간 노예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수 없겠니? 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 빌레몬서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신실한 믿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구조는 이와 같습니다. 바로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 오네시모에 관한 부탁, 그리고 마지막 끝 인사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의 이름의 뜻은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유익한 자라고 하는데요. 한때는 무익한 종이었지만 이제는 유익한 형제가 된 오네시모를 부탁합니다. 이처럼 성도의 사랑과 관용을 가르치는 편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길이야. 빌레몬서의 키워드는 이와 같습니다. 노예를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라. 우리에게 사랑의 실천을 가르쳐주는 책 빌레몬서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한 번 신앙 세상 끝까지 가라 라고 해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오경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스라엘 건국, 시내산, 율법, 제사장, 광야 생활과 같은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책의 수신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박해와 투옥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박해와 투옥을 받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과 그를 믿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서론으로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천사와 율법보다 우월한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모세보다 우월한 그리스도, 제사장보다 우월한 그리스도, 제물보다 우월한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통의 결론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라 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자 새로운 소망이며 영원한 제사장, 완벽한 희생 제물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라 가르치는 것이 히브리서의 중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의 키워드는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시다. 믿음은 실상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 히브리서입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서신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